구원상담 1번째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는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귀가 둔하다는 말은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호소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옛말에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탓하나요? 조상 탓하지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누구 탓하나요? 하나님 탓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나에게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그 원인은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않으시게 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얼만큼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까요? 이사야 59장 3절 말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은 모두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혀는 항상 음모와 악한 말만 하고 흉악한 독이 가득 들어있으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악한 지경에 있지요. 이사야 59장 4절 말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아멘. 법관들도 전혀 정직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지도록 염려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진실하게 판결되는 일이 한 건도 없어요.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 사람을 고발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내세워 판결을 내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공정한 도의를 가지고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여 고발하는 자도 없고 시비나 선악을 하나님 법대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자도 없으니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지요. 이사야 59장 5절 말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물릴 것밖에 없지요. 거미줄을 짜면 뭐 했을까요? 걸려드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독사의 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독사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당연히 죽겠지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알에서 깨어나서 물리면 죽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아서 그 흉계와 폭력에 걸려든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을 수 없게 되겠지요. 이사야 59장 6절 말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아멘. 거미줄을 가지고는 아무도 의복이나 이불을 만들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지요. 거미줄이 다른 생명을 붙잡아 죽이듯 그 행실이 포악하고 흉악하여 의인을 붙잡아 죽이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7절 말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아멘. 그 발은 행악하는 산적대와 같이 강탈하려 뛰어다니며 스스럼없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조리 남을 해치는 것뿐이어서
가는 곳마다 파멸과 폐허뿐이에요. 이사야 59장 8절 말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악의 길을 밟는 자들에게는 공의도 없고 평강의 길도 모르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죄악을 행하고 있지요. 이 모든 끔찍한 죄악들을 정말 본인이 졌다고 시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평강의 길, 탄탄대로의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행복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응답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응답도 받고 기쁨이 충만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멋지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지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지쳐서 고단하고 힘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리가 밝아 총명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구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피곤한 자에게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새 힘을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멘. 한참 자라나는 소년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플 때도 있고 기력이 없을 때도 있고 나이가 젊고 활기가 왕성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보셨나요?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힘차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힘이 펄펄 나게 해주시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고단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게 해주셔요.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님 바라보는 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이렇게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유형을 따라가는 대로 가게 하려고 틈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 인생 성공하게 해주셔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금강석은 보석의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하나고 보통 팔면체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무색 투명한데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검은색을 띠기도 해요. 다이아몬드가 검은색 띠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지요? 푸른색, 녹색 이렇게 노란색 난다는 것도 우리 잘 모르지요? 그냥 다이아몬드 하면 투명하고 맑고 유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색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천연의 강물 중에 가장 단단하고 광택이 매우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찬석이라고도 하고 뚫는 돌이라고도 해요. 뚫는 돌에 가장 강력 단단해서 그런데 또 쓰임 받는데요. 철필은 펜이나 끝이 뾰족한 등사판용의 새붓이 있고 또 도장을 새기는 그 칼을 말해요. 우리의 죄가 마음판과 담불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깨끗이 씻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 죄가 기록된 단뿔에 바르면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누구만큼 깨끗하게 될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로 주인 삼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몸도 마음도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참마음이 되게 해주셔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벼슬이 없는 일반 사람이 모르고 실수했으면 그 죄도 단뿔에 새겨졌겠지요.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흠없는 암염소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 드려야겠지요.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왜 안수를 하나요? 내가 지은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겨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나에게는 지옥 갈 죄가 남아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염소가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은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레위기 4장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암염소의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면 내 죄는 보시지 않고 염소의 피만 보시고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과 내 단뿔에 바르시면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경에는 번제단 뿔이 있듯이 향단뿔도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향단뿔에 속죄제의 피를 바르면 대대로 속죄받는 거예요. 이 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곳인데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6절에 그가 또 금향단 해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 향단 뿔에 이제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이제 향을 올리는 이 뿔에 우리 이 죄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해주셨어요. 레위기 4장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할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번제단 뿔에 암염소의 피를 바르고 모든 피도 제단에 쏟고 모든 기름도 단 위에 불사르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사실과 어긋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 있고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지요. 누구 마음? 내 마음. 이런 사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생선의 식구들 말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고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속을 검사하고 평가하셔요. 각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것과 실제로 드러내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일일이 달아보시고 착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 대갚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하고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로 빨리 나오셔야겠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말로 청량빛 갖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예쁜 말을 많이 심으면 좋은 날이 있어요. 평소에 항상 악한 말을 하고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남을 속이며 원하지 않는 나쁜 소식이 오게 돼요. 이제부터는 좋은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화평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좋은 소식 예물 심고 정말 좋은 소식 많았지요. 교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발령났다는 소식, 성과금을 400% 가까이 받았다는 소식, 성과금을 전혀 받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나왔다는 소식,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셨다는 소식, 위에 혹 같은 것이 불룩 나왔었는데 없어졌다는 소식, 직장 동료 직원들보다 제일 월급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몇 달 동안 실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월요 예배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회식 있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회식이 없어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댔다는 소식. 자, 예쁜 말 심는 대로 좋은 날이 오게 해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쁜 말 많이 해서 좋은 소식 많이 받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항상 착하고 의를 행하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요.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고 하셨지요. 인생 중반쯤 되면 헛된 것들에 온 정력을 다 쏟고 인생을 허비하며 고생하다가 그 재물이 다 떠나게 되어 끝장에 가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고새의 뜻은 소리내어 우는 새예요. 조류구 또 꽁가의 새고 메추라기와 비슷하여서 산 메추라기라고 불러요. 낮에는 날씨가 좋아 놀다가 밤이 되면 추워서 밤새 운다고 해서 소리내어 우는 새로 불렸어요. 우리나라 떼까치와 습승이 비슷하대요. 자고새는 3, 4월에 알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둥지를 이제 만드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뻐꾸기가 보고 있다가 자고새가 알을 여러 개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를 얼른 버리고 뻐꾸기가 자기 알을 낳고 날아간대요. 뻐꾸기는 자기가 낳고 싶을 때 알을 낳을 수 있는 특별한 조절 능력이 있대요. 정말 신기하지요?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20일이 넘도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있는데 부화할 때는 자고새보다도 뻐꾸기가 먼저 알을 깨고 나와서 눈도 뜨기도 전에 그 자고새가 난 아들이 아니고 알을 다 밀어내요. 그걸 동영상을 봤는데 눈도 안 떠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뒷발로 그 둥지에서 다 끄집어서 다 떨어뜨려요. 와,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참 그 본능이에요, 그쵸? 참 피를 못 속여.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남아서 자고새는 열심히 물어다가 이제 주는 것을 먹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둥지는 요만한데 막 뻐꾸기는 막 이만하게 커가지고 진짜 뭐 어미새가 들어갈 공간도 없어. 그렇게 덩치가 크게 자라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가지고 날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쯤 뻐꾸기는 신나게 혼자 돌아다니고 놀다가 와가지고 뻐꾹 뻐꾹 그러면은 우리 엄마다 이러고 그냥 따라간대요. 그 자고새가 엄마 여기 있어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뻐꾸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진짜 너무 불쌍하지요. 참 할 말을 잃었어. 자고새가 아무리 불러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영 가버리고 만다는 참으로 기막힌 슬픈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사람은 자고새처럼 중년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중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불이한 재산을 모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에 의하면 어디 가는 죄인가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이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허무하게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금 체킹해 보세요.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다른 곳에 가요.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20일을 품고 키운 결과 결국은 다 날아갔듯이 율법의 행위와 은사와 권능과 직분과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과 교리와 신학과 학설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다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게 된다면 자고새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잘못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애쓰고 힘쓰고 힘에 지나도록 충성봉사 헌신한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아요.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어도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용서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전부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걸리지요. 613가지 율법 중에 걸리지 않는 계명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의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불렀지요. 꽃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우시고 처음부터 높이 계셨고 우리의 거룩하신 성소이신 주님이셔요. 성경에는 어떤 보좌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상고해 볼까요? 본문에서는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했지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말해요. 보좌, 보배보, 자리자, 옥자, 또 임금님이 앉는 의자예요. 거룩한 보좌, 판단의 보좌, 큰 보좌, 높이 들린 보좌, 영광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 위엄의 보좌, 하늘의 보좌, 흰 보좌. 흰 보좌는 우리 잘 알지요? 심판 때 행하시는 흰 보좌. 또 짐승의 보좌.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이 짐승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지요.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다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날이로세. 아멘.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믿고 영화로운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겠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뜻과 섭리를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god대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돼요.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왕 노릇할 소망이 있어요. 어디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할 때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나요? 주님을 버리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지요. 주를 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버리는 것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버렸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되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 말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탄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겠지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럼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그래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든 불의는 곧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온갖 악한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으면 결국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땅바닥에 이름을 쓰면 영혼이 남아 있나요? 영혼이 남아 있나요? 아니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소멸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죄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다시 거듭나면 출생신고해야지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요. 어떤 조건으로 이름이 기록되나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록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지옥 갈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셔요. 그리고 내 이름을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책에 옮겨 주셔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이름을 흙에 기록되지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